모든 인간은 영화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공처럼 멋있고 강렬하고 의미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 때 특별히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오면 이렇게 단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푸시업도 하고 한 며칠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았던 주인공 역할도 해보고 또 사극에 나오는 왕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 007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적인 지위에 상관없는 사람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영화는 뭐냐면 대통령 영화가 아니라 백악관 경호원에 대한 얘기가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 볼 일 없는 백악관의 경호원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오히려 대통령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연료는 경호원이 훨씬 더 많이 받고 대통령은 낮은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배역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극과 관련된 영화 왕이 나오고 또 하찮은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왕은 가장 높은데 일찍 죽어요. 그 주인공은 연약하고 힘든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오래 살아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이 출연료를 많이 받을까요? 주인공이 많이 받을까요? 주인공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왕이 높고 밑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찮은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한 역을 맡아도 주인공인가 엑스트라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왕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 땅에서 나는 왕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출연료는 1당 정도 받아도 왕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지요. 사극에 나오는 왕인가 내시인가 이런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엑스트라의 역할을 맡아서 영화에 잠시 나오는 왕의 배역보다 차라리 하찮은 내시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자가 더 성공적인 배우가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주인공처럼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엑스트라라면 왕도 필요 없고 대통령이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천하더라도 주인공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주인공보다 배역의 지위를 더 선호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는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공이 못 되어도 엑스트라라도 한순간 지나가는 화면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죄를 지은 인간들입니다. 무슨 역할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볼로하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것도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교회의 전체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사도였어요. 사도로서 그 위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동력자 곧 일꾼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집과 밭은 하나의 개념으로 붙여서 설명했어요. 집과 밭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분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집만 짓고 밭이 없다면 이건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일반 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일반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은 작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영광과 위엄이 있는 집입니다.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분쟁하고 또 싸움으로 얼룩지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고린도 교인에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적용하고 대입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처사이고 신성모독의 일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좀 영적으로 거룩한 자에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고 영적으로 분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전혀 모양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한 집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친교하기 위해서 지으신 영광의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자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정원도 없는 집이고 텃밭도 없는 집이고 낡고 허물어지는 집, 바람과 지진이 오면 무너지는 집,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해요. 모든 인간들은 찬란한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한 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그 집에서 드디어 내 집을 다 지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지은 집에서 100년도 못 살고 죽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인간이 우리 비천한 우리 인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교육에 매진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집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인간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다 존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가르친 자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집 없는 서러움에 깊이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 때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시 인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몸은 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셀 수 없는 모든 인류를 다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집은 생명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예수님의 집은 가장 존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무엇이 위기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떼서 보려고 하는 것이 위기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곧 전능자이십니다. 구약은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구약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림자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체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십니다.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거하시고 늘 함께 사역하십니다. 늘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모든 인류가 거하는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집이 없으면 인간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또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냐, 예수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신문하고 잡아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다는 한마디 말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형에 언도했어요. 사형인데 실제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다고 저주하며 욕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자신의 몸, 곧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결정적 빌미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말 몇 마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이 두 마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신들이 집이 되어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외롭고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로부터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다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몸을 죽여서 대신 속죄하고 대신 용서하고 예수님의 집으로, 영광의 집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어야 영광의 집으로 모든 인간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써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영광이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집에 영광이 있지 않아요. 영광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금으로 도배해도 긴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도둑이 와서 그 도구맨 걸 벗겨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서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다 부서져요. 많은 것이 지진과 약탈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영광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께 가면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예수님 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 다 사탄의 소리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지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광이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영광이란 예수님의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존귀한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자도 그 영광에 동참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광이란 가장 존귀함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정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집도 없이 정처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에덴 동산이 부럽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은 높지 않았어요. 낮았어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야단과 꾸짖음. 야단과 꾸짖음은 최고의 그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희가 분쟁하고 싸웠어? 그러면 내가 불같이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들을 고난과 신을 주어서 회개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비천하고 천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고 다투는 싸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근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집이 되고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까지 크나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커다란 축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자들이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에 거의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사는 자는 자신의 지위보다 내가 엑스트라인가 아니면 주인공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인생은 누구든지 주인공처럼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다고 할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도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진 자는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이 되고 예수님이 집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고 저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화를 찍는 감독이세요. 나를 주인공으로 인생의 영화를 찍으신 감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은 인생 일용직 엑스트라, 왕이지만 5초 컷으로 나오는 일용직 엑스트라로 살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더라도 결국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지옥이 예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란 인생을 좀 비천하게 살고 인생의 지위가 낮아도 인생과 내세에서 엑스트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로 낮게 살아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은 성도의 집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값없이 제한 없이 영원히 주십니다. 성도에게 영원히 주시고 공짜로 주는 그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집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 없어질 작고 흐름하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별 볼 일 없는 집에 소망 갖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집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자랑도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집이 있든 말든 성도들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있는 집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자랑하며 전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집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이 땅에 큰 집이 있어도 천국 집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집 좀 있다고 해서 나 집 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 가진 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천국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제일 가련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늘 이 땅에 집 가지는 걸 사모하는 그 사람이 제일 가련한 거예요. 이런 자는 하룻밤 자고 지나갈 흐름한 여인 숙방을 자랑하는 자와 같이 미련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영원한 집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집을 갖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집을 가져야 해요. 집을 가져야 천국 집을 더 사모할 거 아닙니까? 천국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집은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값없이 영원토록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천국 가면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집에서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마련해 주신 그 집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천국의 개런티가 가장 많은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개런티란 말은 보증이란 뜻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좀 천하게 살아도 천국의 보증이 가장 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도가 안 된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천국의 보증, 천국의 개런티가 없는 엑스트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도는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기 위해서 이 죄 많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천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죄인들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깨뜨리고 우리의 비전 깨뜨리고 우리의 자랑 깨뜨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비전 때문에 내 비전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내 자랑 보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삶도 깨뜨리고 나만의 비전도 깨뜨리고 나만의 자랑도 우리 모두가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인공이 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상대편을 존귀한 자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해서 상대편을 존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상대편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옆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 수는 없더라도 당신은 존귀하다고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많이 상대방을 존귀하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려면 결국 상대를 낮춰야 돼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면 결국 상대를 낮추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의 훈계를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대단한 영성입니다. 아멘. 비록 분쟁으로 잠시 동안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바울과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존귀한 자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훈계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 낮은 자로 취급받고 천국에서는 이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로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순종받는 주인공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천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높고 존귀한 그런 자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인공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보석처럼 사는 자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에는 영광스러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는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삶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몸과 온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광의 빛이 없어요. 전혀 영광의 빛이 없는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치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달도 돌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근데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 얼마나 환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멋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빛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려주신 주인공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공 삼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도 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란 자신의 영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은 기도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빛을 받듯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달이 빛나는 거 반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고통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깊게 사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러 오면 내 얼굴은 달덩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내한테 비치니까. 기도는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이고 존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개인 기도하는 거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 없으면 딥프레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줄 모르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 잘했던 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빼고 다른 사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한 기도 아니란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귀중한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미션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존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